오후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서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성도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맞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함을 얻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 우리에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을 얻는다니까 너무 멀리처럼 보이는데 수요 예배에 제가 종종 바꾸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은철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시나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고 빛이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자꾸 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할까요? 이 본문이 생각났던가 봅니다. 이미 빛이라 하는데 자꾸 뭐 빛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질문에 속으신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죠? 율법이 정말 필요 없는 건가? 은혜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7절부터 그죠? 얘기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오해를 이미 겪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특별히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제자들이지만 그들 속에서는 어둠 속에 있었고 자격이 없었고 그죠? 가진 것 없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며 뭐 하셨다고요? 복되도다. 너희 참 복받았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처음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 그들이 오해 살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율법은 이제 전혀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런 오해에 빠질 것이 뻔하게 그리고 뒷부분에 쭉 나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막 한번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시에 그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더 고전적이고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 힐렐 학파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죠? 모세가 써주라.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당시에는 이 삼마이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떤 때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여자가 밥만 태워도 율법적으로 이건 가능하다.
이혼을 해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죠? 오늘 밥 한 번 태웠다고 율법 정서에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아내를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이렇게까지 산마의 학파가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어떻게 그런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혼 정서를 수주라는 것은 그 여자의 입장을 더 이해했기 때문이지 가늠한 이상 아닌 이상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의미다. 서로 논쟁이 되겠죠. 이 논쟁 가운데 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야, 너네 율법 해석 틀렸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 너네들은 이런 해석을 함으로 율법을 폐하고 있구나. 우리의 해석이 옳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은 뭐 한다고요?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해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또 그죠? 예를 들면 힐렐 학파가 뭐라고 해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라고. 너네 해석이야말로 율법을 진짜 폐하는 해석이라고. 우리의 해석이 진짜 옳고 우리의 이 해석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죠? 흔히들 서로 그래 논쟁하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시대적으로 이제는 그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새 언약의 시대에 완성한다, 채운다라고 그죠? 옛날 것은 좀 더 부족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완성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모난 게 아니라 누가 틀린 겁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모자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나 목적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이걸 적용해가는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또 적극적으로 율법이 한치도 틀림이 없다. 율법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8절, 19절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진실로,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멘, 아멘, 에고레고라는 말로 시작.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말이 종종 있죠.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르침을 줄 때 자신들의 가르침이 정당하다, 나는 하나도 틀린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 스승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 가르침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라 누구 스승이 있었고 결국에는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율법의 최종 권위자 모세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빼버리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종종 사용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보면 아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한 다음에 에고라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레고라는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모세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잘 들어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흔히 말하면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표현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어요?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율법이 어느 정도 완전한 건지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이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는 있을지나 혹, 그죠? 100만 번 분 중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는 안 일어난다고요? 율법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여기에 덧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회, 그죠? 이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다. 율법 중에서도 1.1획이 뭘까요? 여러분 조금 또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한자에 보면 그죠? 저기 있죠? 큰 대자에 점을 하나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개도 되고, 그죠? 큰 것 중에서도 더 큰 거다. 개견자도 되고 클 태자도 되잖아요.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중에도 단어에 점이 어디 하나 찍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제일 작은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도저히 자막으로는 표현이 안 돼서 마치 따옴표처럼, 그죠? 작은 따옴표처럼 이런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작은 단어. 그게 뭡니까? 1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 강조합니까? 이 히브리어 중에서도 제일 작은 단어, 그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발음하면 L자 발음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는 그죠? 조금 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삐침이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 그냥 일자를 안 쓰고 그죠? 뭐 이렇게 붓글씨 쓰면 약간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드나 라멕에 기울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획이라는 말은 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1.1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점이 뭐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작은 단어, 그것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 뭐가요? 그것보다도 더 못한 약간 예쁘게 쓰기 위해서 삐침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1획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에는 털끝만큼도 고쳐지지도 않고 오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법칙을 더 잘 지키면 조금 못한 거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 못 지키니까. 순서상 좋은 것을 먼저 지키면 좀 소용없는 거 안 지켜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율법은 완벽한 것이어서, 심지어는 뭐라고요? 점 하나도, 거기에 장식하기 위해서 찍는 표시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철저하게, 그죠? 작은 계명도 지켜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죠? 왕이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왕은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둘째는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셋째는요,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말라. 왕이 되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안 그랬잖아요. 많은 여자를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솔로몬이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많이 가져도 절대적으로 이걸 의지하지 않는다. 가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의지하는 자 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짐으로 너희들이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해석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어겼다고요? 난 많이 가져도 자신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많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냐면요, 그죠? 야베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가 야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르에 있는, 그죠? 제 앞에 이영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영자가 1점 할 때 요드로 시작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영이 요드, 그죠? 히브리어로 그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그 요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요거 하나 많이라는 단어를 어겼는데, 내일이면, 그죠? 또 다른 것도 어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 전체를 어기고 살 솔로몬이 되어버릴 겁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솔로몬이나 앞으로 1000명의 사람들이 왕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어길지는 모르지만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마음대로 살까봐, 자기 뜻대로 하고 살까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한 것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방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정도의 무능력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으며 그 역사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했는지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1.1획도 바꾸지 않는 이 말씀을, 율법이 말하는, 그죠? 이론은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을 정하고, 모르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자. 수많은 법칙을 정했던 그 유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자, 복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끝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그렇죠? 나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었는데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지켜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칙을 내놓고 방법들과 또 율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여서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방종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난 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노예된 자는 더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발적으로 주께 헌신하며 따라가는 그 영혼이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며 바꾸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많은 자유로 복종하여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 갈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